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증거라는 말을 씁니다. 옛 증거, 새로운 증거. 그게 이제 바이블이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성경 이름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제 어떤 큰 강이 하나 있다면 그게 약속이라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걸 개약 신학 또는 언약 신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다 약속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다 했을 때, 우리나라 말이 더 잘 지어진 것 같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용감하고 진실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진심이 담겨있는 맹세라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확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진실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거짓이 없고 순수한 그런 맹세를 할지라도 그 맹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배경을 깔아주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네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맹세를 하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1세대 60만 명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장정들로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을 때 모세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3번, 4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주지시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인데요. 그 신명기에 이제 그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저주가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 복보다. 그 저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니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4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 하셔요. 이제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지금 성도들은 이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 네. 이 복 외에 다른 복을 말하면 그 이상한 목사예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은 넘어져도 복이고 코가 깨져도 복이고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은 죽어도 복입니다. 아, 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이 시대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이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 그 선지자입니다. 네. 애가 4장 10절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그래서 애가를 지은 거예요. 너무 슬퍼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아이를 잡아먹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자비한 것 같이 보여도 이런 온유한 부녀라도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이기적인 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론하신다면 물론 이 시대는 그때와 다르니까 만약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시대에 재현된다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죄의 본성이 나오겠죠. 말하자면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온전히 복 있는 자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이. 이것이 꼭 믿어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택했는데 보십시오.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상을 쓰시면서 전라도 말로 야 아담아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마라. 너 그거 따먹으면 꽥 죽어보니까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알았어? 알았으면 알았습니다. 100번 복장 실시 하고 군대식으로 아주 세게 주입시켰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세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 선악과 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열쇠를 쳐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자한 말씀으로 하셨을 거예요. 아담아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시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생각에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아니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성이 있는 인간들처럼 약속을 소홀히 하고 말도 가볍게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더 유의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결론적으로 신명기에서 고백 설교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산상순에서 율법의 완성,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자녀의 행실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모세처럼 가서 앉으셨잖아요. 네. 산상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처럼. 그런데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주의 이름도 부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벌써 그 구약에서 다 예언된 그 말씀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정면 부정이 나왔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왜 이 말씀이 비슷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성도들은 가지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붙어 있는 연합된 관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새 생명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새 생명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몸된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말하자면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릴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다시 이제 이것은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하고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칫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런 목사님 한번 봤거든요. 자꾸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갑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쳐갖고 예수님도 없는 사랑을 외쳤구나. 세상 사람들이 도덕을 자꾸 강요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면 못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말씀은 입술은 주여라고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행전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리는 이 사람은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붙어있지 않은 가지, 말하자면 가라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안 모신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만 주여 주여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을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있는가?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했어요. 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냐?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뜻이 서로 사실은 상충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 환경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주여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그러한 그 삶은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 때 아무런 성경을 읽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 영성이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연합. 개혁주의 영성은 연합입니다. 저 순복음 쪽으로 해서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함 이런 것을 영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뭔가를 느끼고 막 보고 막 이런 걸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절대 보고 신비한 그 음성을 듣고 하는 물론 이것도 영성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음성을 들려주셔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매일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개혁주의 영성은 우리의 직접적인 계시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성령의 어떤 나타나는 은사를 너무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진리로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당연히 영성이 쌓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연합이란 말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이며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열매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9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누가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네가 과연 네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5장, 6장, 7장의 결론은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아까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를 했어도 복 있는 자입니다. 넘어졌어도 복 있는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니까요.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뭔 거니?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듭난 증거가 뭔 거니? 오리를 가자면 심력하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온유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라나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왼밤 떼면 가서 오른밤 2대 때려버리죠. 할 수 없어요. 이게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이제 옛날에 가능했던 사람이 그 한 분 계시잖아요. 그 누굽니까? 유명한 그분 그 거지 영성. 프란체스코 영성입니다. 프란체스코가 그 거지 영성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프란체스코가 그 어떤 성에 들어갔을 때 그 문지기가 너무 이렇게 남루하니까 너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나 좀 더 때리고 나한테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려냐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네. 어쨌든 이 예수나무에서 우리는 그 가지가 되었고 우리가 맺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라서 마치 큰 회사에서 그 중역들이 받는 것처럼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승용차도 고급으로 타고 자본주의가 주는 온갖 풍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참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누가 이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나사렛에 가가지고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자본주의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목사한테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불법이 무엇인가? 찬송가 204장에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라고 집을 잘 짓자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집터가 반석이냐 모래냐 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래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 예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또 크게 짓고 또 크게 짓고 그럽니다. 교회당을. 성도 안에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그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개인을 위한 삶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싫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나무에서 버려진 가지죠. 예. 옛날에는 주로 대형교회 목사들이 부흥의 초청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부흥에 와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짜리 고급 옷을 입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는 그런 부흥사 목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는 진짜 몇 번이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 때마다.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이제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을 더 크게 짓자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싹군 목자이며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자면 새 생명으로 사는 것과 또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가 큰 일을 했다. 교회 안에 애국자가 많이 있다. 이 나라를 살게 만들어야 된다. 잘 살게 만들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